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고, 그런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종교다원주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종교다원주의 이것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는 이 다원주의가 상당히 강한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다원주의가 강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원주의 문화 상황 속에서의 바람직한 선교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자세를 지니고 담대함을 지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종교다원주의는 다원주의 문화 시대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관점으로 보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다원주의화된 시대란 말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는 기독교에만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왠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훨씬 더 시대적으로 수용이 잘 되고 또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다원주의 문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보편적인 구원의 길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상당한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비긴도 그런 얘기를 하죠. 개종 전략에 반대하는 사람은 늘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종 전략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늘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종주의는 거의 보편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개종주의라는 게 뭐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개종주의라는 아주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일단 쉽게 얘기하면 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개종주의라고 말하는데 이건 비난을 받는다는 거죠. 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가 매우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복음 전도를 대신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쉽고 편한 길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은 결국 겸손의 자세를 갖추고 그러나 담대함을 잃지 않으며 선교하는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다원주의 문화 상황은 객관적인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타 종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타 종교 또 타 종교의 문화 이런 것들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전도의 길이 오히려 막힐 수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억압, 강압, 폭력을 행하는 것 조심해야 되고요. 타 종교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슬람교 굉장히 폭력적으로 지하드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옳지 않죠. 내 신앙을 전할 때 겸손하게 설득력 있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전해야지 억압과 폭력을 써서 신앙을 전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선교에 임할 때 우리 겸손함을 지녀야 되지만 동시에 담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복음은 여전히 세상을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분명한 확신 위에 세워진 이 담대함이 있을 때
선교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호진 박사는 종교다원주의와 선교 변증학이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확신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겸손하게 기독교를 변호하면서 전도해야 한다. 사상은 강하게,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부드럽게가 개혁주의 변증의 모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은 분명하고 절대적이고 담대하게 갖되 그 방법은 최대한 부드럽게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플러신 학교 전 총장님이셨죠. 이분이 쓴 책에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교양 있는 태도에다가 우리의 신념에 대한 강렬한 정열을 결합할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교양 있는 태도, 예의 바른 태도, 이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속에 강력한 신앙의 열정, 담대함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선교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종교에도 선함이 있죠. 또 그런 점에서 타종교도 인류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 종교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은 아닌 것이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과 다른 신앙들 사이에는 연속성보다는 불연속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점보다는 유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점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월터 프라이타그라고 하는 분의 견해를 가지고 레슬리 뉴비긴이 아래와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 양쪽 옆으로는 이렇게 계단이 있죠. 좌우에. 그리고 여기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죠. 이 십자가 위에 계시죠. 자, 이 계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향해서 올라가는 법을 배우는 여러 길을 상징합니다. 뭐 불교, 이슬람교 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은 더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계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높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건 계단의 꼭대기가 아닌 밑바닥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에게로 오신 하나님.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잡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 진리죠. 자, 기독교라는 용어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죠.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어 표기죠.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이 종교다원주의는 이 기본 전제 자체를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게 기독교의 기본이고 핵심 진리인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이것은 기독교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것은 그냥 종교학이라고 말하면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종교학.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 안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원주의 문화의 상황이라 해도 그리스도의 종결성에 대한 확신은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부재하다면 선교의 출발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적인 문화 상황 속에서는 변론이나 논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복음으로 이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나름대로 길이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닙니까? 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뉴비기는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진리, 즉 객관적 진리라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삶으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선교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진리를 증언하고 그래서 복음의 권위를 단언하려면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의 삶과 예배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몸소 살아내는 일, 그것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내야 거기서 복음 증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 또 다원주의 시대에는 말만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삶을 보여주고 삶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추상적인 명제적 개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풍성해진 사람들의 생생한 현실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달라지고 풍성해진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할 때, 그것을 보여줄 때, 거기서 복음 전도의 길이 열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다원주의 문화 시대의 선교 방법은 하나님을 만난 능력 있는 실제적 삶과 또 말과 삶으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복음의 선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복음의 선포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 그걸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보완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거기서 전도의 길이 더 효과적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한계를 인정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수행하는 선교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완벽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여러분을 다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고뇌와 고민과 여러분의 슬픔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강아지가 꽤 똑똑하긴 합니다.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핵심적인 것은 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한 필요한 핵심 사항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신 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네. 자, 뉴비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린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구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알려주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그가 주신 명령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타종교와 함께 진리를 찾으면서 우리의 것을 양보하고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지 않나요? 자, 이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네, 바로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타 종교와 함께 진리를 찾자, 우리의 것을 양보하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자. 이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고 동시에 WCC도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예.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아예 듣지도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참 대답하기 쉽지 않죠. 또 이슬람권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들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명확하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되지.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저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자꾸 그것은 충실한 청지기, 충실한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 자, 뉴비긴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즉 내가 전하는 복음을 수용할지 말지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다. 이에 대해 초조해하고 안다라는 것은 불신의 표시다. 우리가 아니라 초대하시는 분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다원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불신앙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즉 복음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일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중요한 문제는 내가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아주 맞는 말이죠. 내가 어떻게 어떤 선교를 해서 내가 성공하느냐가 아니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놀라운 능력을, 그 삶의 변화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시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가 볼 때 집안이 좀 어려워 보이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공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일을 해가지고 우리 집안의 어려운 살림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기특한 자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옳은 길은 아니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잘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거 뭐 평화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갈등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교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